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이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는 바로 나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에 대한 실제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선택이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나는 못났다라는 열등의식, 나는 잘났다라는 우월의식에서 완전히 이 시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 둘 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진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삶은 오직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복음 위에,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 거죠. 이 시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내면의 감정에 실제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설교자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 도중에 나는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좀 쌀쌀맞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는 할 때 한 반박자 쉬면 이때 상처받았어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좀 쌀쌀맞게 진짜 상처받은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머리가 탁 틀어지면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를 설교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못났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들이 자주 표현으로 하면 열등의식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났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어떤 의식이 많습니까? 우월의식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이 둘의 공통점은 두 개 다, 이 감정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겉보기에는 달라 보여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 그 뿌리가 달라 보이지만 그 내면을 타고 뿌리를 깊이 들어가면 그 뿌리는 한 곳에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뿌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인데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또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우월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열등의식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이 둘의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둘 다 비복음적이고 둘 다 비성경적이고 둘 다 진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이긴 하지만 둘 다 진리가 아니에요. 열등의식이 많은 분은 쉽게 상처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은 주로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연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은 주로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리고는 나 서운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조금 쌀쌀맞게 하시면 좋습니다.
열등의식이 내면의 무의식 속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나 상처받았어. 그리고 내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자주 올라와 있어. 서운한 감정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전화하겠습니까? 예, 자신과 비슷하게 상처받은 사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녀요.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그 상처를, 자기가 받은 상처와 서운함을 세세하게 공유를 합니다. 나 있는데 막 이랬어. 너는 안 그랬어? 그래? 나도 그래. 그래. 막 이러면서 세세하게 공유를 해요. 서로 서운하다고 하면서 이 서운한 일 때문에 이심전심이 되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맞는데 상처받은 서운한 감정은 딱 맞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쳐다보면 쳐다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안 쳐다보면 안 쳐다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가장되게 표현하면 에어컨 바람이 자신에게만 많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에어컨 바람이 적게 가는데 나에게만 유독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만 에어컨 바람이 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은 에어컨 바람이 잘 가는데 자기에게만 유독 에어컨 바람이 적게 온다든지 에어컨 바람이 안 오면 상처받은 이유가 에어컨 바람이 자기에게만 적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한테 서운하고 교회가 정기를 아끼지 않는다고. 교회가 정기를 아끼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을 따라서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내 감정 소중해요. 중요하고 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가 진리가 아니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감정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응을 서운함을 따라서 하지 말고 바로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할 곳은 나의 서운함, 나의 감정이 아니라 어디에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와이프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로 그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고 바로 그때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처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서운함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서 반응해야 성도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반응해야 할 곳은 내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내가 반응해야 할 것은 상처가 아니라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서운함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 감정대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운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와 다른 생각 안 만날 수 있습니까? 다른 생각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느낌에 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른 이가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상처를 받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상처받지 말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상처받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문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시작.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교회는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상처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죠.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혹시 상처를 주더라도 받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상처받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려와요. 구역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목회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상처 주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처 주면 받아야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수신 거부하면 됩니다. 수치인 거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면 받아야 되는 줄 아닙니다, 여러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요즘 택배 많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택배 오면 돌려보내세요. 제품 마음에 안 든다고 많이 반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면 그대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거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상처는 내가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서운한 감정 내가 그대로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씀 앞에 반응할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하는 성령을 안 받고 은혜는 안 받고 기쁨은 안 받고 능력은 안 받고 여러분 상처만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받으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안 받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것만 우리는 잘 받아 먹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에게 뭘 받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은혜 받고 은혜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념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열등의식에 많이 빠져있는 분들의 심리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월의식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월의식을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로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로 분이 나요. 분이. 우월의식에 빠진 분은 주로 화가 나요. 그리고 화가 나면서 이게 자신의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화가 난 것에 자기가 이자를 두둑히 붙여가지고 20% 30% 이자를 더 붙여가지고 대갚아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우월의식이 무의식 속에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는 대체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약자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강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지시 형태가 딱딱 떨어져요. 그리고 손가락에 먼저 가요. 손가락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월의식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높고 상대방이 지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미 시스템 속에 생각 구조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우월의식을 가진 분들은 다른 이들과 약간 다른 대우를 자기에게 해주면 이렇게 만족스러워하고 자꾸만 뭘 정하려고 하냐 하면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의식이 자꾸만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게 왜 그러냐.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계단을 만들어요. 계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뭘 만듭니까? 중간중간에 계단을 만들어요. 이런 분들이 나는 위에 있고 다른 사람은 밑에 있다. 이런 생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 겉모습은 다르지만 이 둘의 공통점,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준 세상의 가치관이 뿌리를 둔 겁니다. 열등의식이 많은 분들은 대체로 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괴롭혀요.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내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주를 누구를 괴롭힙니까?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우월의식에도 빠지지 말아야 하고 열등의식에도 빠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월의식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열등의식도 아니고 우월의식도 아니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해온 나의 교회 생활을 한번 정직하게 감정을 차분히 내려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나는 주로 상처를 주는 쪽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로 상처를 받는 쪽에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상처를 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상처를 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를 받으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피해자일 수는 있는데 나는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 감정 앞에서 반응하고 내 좁은 식견에 따라서 반응하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운함이 나에게 상처로 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라. 그러면 받겠다. 상처를 주면 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상처를 받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을 받으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상처받고 그를 미워하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처가 큽니까? 원수가 큽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수십 분의 깊은 자신의 존재감까지 수치심을 느낄 때 그때 원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에게 깊은 상처까지 준 사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상처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주의 뜻 앞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해. 그런데 결정적으로 서운함 앞에서는 진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서운함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서운함이 나에게 진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바로 그때 내 자신, 내 감정, 타락된 내 감정, 세상적인 가치관이 준 내 그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께 반응하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준 분이 계신다면 상처 준 분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상처받은 분은 그 일로 인하여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용서하십시다. 상처 준 일이 있다면 내가 상처 줬구나 라고 나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상처받아가 좀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지 않으니 이제는 타락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상처받은 나도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꽉 들어있으면서 표 안 내며 10년, 20년 살아온 내 감정, 주님은 알고 계시죠. 이게 우리가 용서해야 할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이 교회가 우리 지체들에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상처받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었고 내가 진리인 줄 아닙니다. 상처받은 나는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이 있을 때 왜 그게 상처로 남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정오와 미움이 꽉 있으니까 상처로 남는 거죠.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이 진리인 줄 알아요. 서운한 감정이 진리인 줄 알아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 조명 좀 꺼주세요. 올라와
생명 찾았고 나 같은 죄인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가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